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말씀은 자족함으로 경건함에 이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신분이 있었던 그 사회고요, 계급이 있었던 사회죠. 그러나 지금은 계급은 없습니다. 요즘은 가리켜서 계층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는 노예고 또 귀족은 귀족이다. 이것을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느냐, 또 자기가 노력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계급을 이야기하자면 왕과 귀족과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들과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이 없는 피지배 계급, 그리고 뭐 노예와 천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게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그 시대 속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대부분의 노예는 이렇게 붙잡혀온 피지배 계급들이 노예가 되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상전들에게 복종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 해야 될 직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계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귀족이고 노예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삶에 돌아가서도 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요 뭐 그냥 막 먹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지만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한다,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이럴 수 있지요. 각자에게 자기의 주어진 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고 또 밑에 사람이 뭐 직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장이 여전히 사장 노릇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직원이면 맨날 직원 노릇을 교회에서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까지 맘먹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상전을 더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섰을 때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귀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귀족이었고 또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그 중에 좋은 사람들은 좀 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그 사람의 계급이나 신분이냐를 다 뛰어넘어서 형제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 먼저 여기에 전제되어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 교만과 또 잘못 가르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바른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복음보다도 먼저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먼저 작용합니다. 사실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 그렇고 뭘 하다가 보면 불편하면 너 나이가 몇 개야 이렇게 하고 꼭 갔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존중받는 건 맞습니다만 불리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꼭 나이를 들고 와서 뭐를 하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따라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전통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기초한 걸 이야기하더라도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한국은요, 또는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어,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과 무엇은 여기서 태어나고 살기 때문에 전통이 있지만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의 기준에 옳지 않으면 그것도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매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세상적인 관습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이런 것들이 더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너나 나나 똑같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의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 더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그냥 무질서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 5절 말씀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지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내가 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비춰지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물론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에도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신분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족함에 있을 때 경건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게 주신 것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 속에서 자족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벗어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남에게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만연되어 있어서 항상 남과 비교해서 남은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이런 이야기가 주된 우리의 이야기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또 외국에 있을 때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 봐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어디를 갑니다.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차를 못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그 서울에 강남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는데 일꾼인 줄 알고 저리 가 막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뭐 차가 됐든 옷이 됐든 뭐가 됐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대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가 뭐냐, 돈이 얼마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이걸 가지고만 자꾸 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 세상만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교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은연중에 돈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분자가 되려면 돈 좀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은연중에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전주 쪽인가요? 그쪽에 보면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이 집안의 노비가 장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 집안의 그 주인도 교회를 나오고 있었고요. 노비도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만석군이었는데 노비가 오히려 장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갑부였던 사람이 만석군이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겸손하게 섬겼고요. 그리고 장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만석군이 철저하게 헌신해서 오히려 이 장로를 목사로 세우고 신학교를 공부시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자꾸만 비교를 하는 시대로 변화가 돼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생각과 많은 것들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도 은연중에 어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족함으로 경건함에 이른다. 즉 자족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절정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포장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족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번 해야 될 일들은 감사가 있을 때 자족함이 있고 그 자족함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고 뭘 하면 욕심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강해지거든요.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습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자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굉장히 삶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며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산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갈등만 일어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 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삶의 자리에 있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해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기복주의가 되어서 예수 믿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지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면 당연히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고백이 없어지고, 결국은 내 욕심이 더 작용해서 결국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소유욕은 결국 다른 사람을 짓누르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과 파멸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돈을 그냥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돈으로 여기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크리스찬부터 정말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 노릇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가족의 사랑, 또는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최고가 뭡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냐? 돈을 사랑함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갑질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돈 없으면 내가 궁색한 것 같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전략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경건함에 이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며 돈을 쫓아가는 것, 돈을 사랑하고 최고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유용하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할 일이 많지만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보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먹사니즘 최고다, 이래서 굉장히 제일 불편하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다. 그럼 여러분 뭐밖에 안 보입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건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최고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보다 더 큰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보다도 돈을 사랑함이 더 크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는 그런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구조와 또한 얼마나 그 돈을 사랑함이 뿌리 깊게 사람들을 악용하고 또 속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돈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가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최우선이요,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기본으로 삼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